깊이 생각하라. 아멘.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감사학교 하는 일이 이제 늘 쭉 해오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좀 새로운 프로그램, 다른 시스템이나 교재가 없나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프로그램에 의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제가 이수한 것도 있고 가르칠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꾸 새로운 거를 도입하면 꾸준한 훈련과 또 양육이 좀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가 일부러 자제하고 두날개 양육 프로그램으로 양육, 제자반, 군사반 이렇게 하고 감사학교를 처음 했는데요. 하기는 내가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았는데 하기는 시작할 때는 꽤 됐는데 끝날 때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반이나 수료했나 그래요. 이제 거기에 질려갖고 아예 도전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감사학교에서 이제 버거워하는 거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일기 쓰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안 쓰다가 학교 다닐 때도 일기 쓰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일기 쓰면서 일기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면 좋냐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다 씻잖아요. 씻지 않잖아요. 다 밖에서 활동했다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볍게 저녁을 정리하고 이제 쉼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옷도 몸도 씻어야 정갈하게 가볍게 잘 수 있듯이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 내면의 생활도 많이 혼탁해졌어요. 그런데 물로 씻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씻는 거예요. 근데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침에 누굴 만났는데 이건 어땠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구한테 좀 내가 화냈는데 예수님 안 기뻐하시겠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카톡 단톡을 만들어서 그 단톡을 만들어서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자판 두들기는 게 잘 돼요. 부드럽게.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판 두들기는 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톡에 말로 쓰는 게 있대요. 그래서 카톡에 스피커를 열어놓고 말을 하면 글이 써진대요. 그렇게 해서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나누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까지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임재가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고 그러세요. 이제 그런 벽을 뚫고 새롭게 하는 게 어렵죠. 양육 훈련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주님 더 많이 생각하고 믿음에도 확실히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복되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코로나 시즌에 내가 이제 참 감사한 거는 한두 번인가 예배를 멈추고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질 않았어요. 새벽에 좀 나오시라고 그리고 일찍 나오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한 번도 멈추질 않고 드렸어요. 내가 참 감사한 거는 막 주변에 막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막 뉴스가 시끄러울 때 예배 드리는 게 죄짓는 것 같고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고 막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믿는 사람 시선이 곱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예배 드려도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이거 예배 안 드리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못 나오셔도 장로님들은 꼭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서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는 말 들으면 내가 기도할 때 하는 걸 들어보면 감사해요. 그래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를 멈추게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제 저도 다른 교회 정보를 듣잖아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판단으로 예배를 멈췄는데 교인들이 예배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어려울 때 이제 이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보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다 멈춘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이제 실제 교회 기관에서 통계낸 거에 의하면 코로나 2년 지나면서 교인이 40%가 예배 출석 안 한대요. 예전에 100명 출석하면은 지금은 60명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문 닫았대요. 교회가 문 닫으니까 선교사님이 9,000명이 외국에서 철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교회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더 신앙생활의 여건이 수월치 않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고 스스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뛰면서도 내가 스스로 채찍을 들어서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매일 죽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런 예배에 타격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어나는 사람들은 더 일어나요. 지금도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힘을 잃는가 하면 이럴 때 오히려 어떤 교회는 더 힘이 나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말씀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에는 맨 앞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서론을 말씀하고요. 뒤에 20장, 21장, 22장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심판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큰 세계 틀로 하는데 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림 있지요. 뭐를 이렇게 인봉해 놨는데 도장을 찍어 놨는데 하나 뗄 때마다 재앙, 또 하나 떼면 재앙, 또 하나 떼면 재앙. 그래서 7 재앙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는 게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걸 하나 뗄 때 재앙. 그리고 그거 끝나서 7번째 인을 뗄 때에 왼쪽에 천사들이 7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나팔 불 때
재앙. 그런데 재앙이 점점 심해져요. 재앙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7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다시 7대접이에요.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접이 이렇게 볼 같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 쏟으면 재앙, 7개를 또 쏟으면 재앙, 그러면서 쏟을 때마다 재앙이 또 생기고 이게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이렇게 마지막 때 죄 많은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흐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12장은 7나팔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7나팔 중에서 이제 이게 도장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 뗄 때마다 7번 있지요. 그 다음에 나팔 하나 불면 또 재앙, 나팔 하나 불면 또 재앙, 7번 있지요. 그러다가 대접을 하나 쏟으면 재앙, 대접을 하나 쏟으면 재앙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운데 분홍 글씨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라고요? 예, 화를 3번 얘기했죠. 화. 이거는 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3번 한 게 아니라 화가 3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여긴 저기 밑에 나팔 소리가,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아니면 화가 3개인데 새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뭘 말하냐면, 나팔 4개의 나팔, 천사의 나팔 재앙이 끝났어요. 그럼 또 3개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3개가 남았는데 4개가 끝났으니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게.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장 12절에서 9장 12절 올려주세요. 맨 위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화는 전체 이거 좀 어려우세요? 알아듣겠죠?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그래도 한국말로 하지만은 이 얘기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생소하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될 걸 말로 하니까 이게 접수가 잘 안 되고, 졸음이 오는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첫째 화는 여기서 7나팔 중에서 첫째 화가 5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9장 12절에는 아직도 이후에 화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2개 있다는 말은 6째 나팔, 7째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14절, 이게 지금 나팔 재앙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1장 14절에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걸 첫째 화, 둘째 화도 다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다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좀 정리할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여기서 둘째 화는 6번째 화가 지나갔으니, 아까 화 3개 중에서 6번째가 지나갔으니 7번째가 남았다는 거예요. 11장 15절에는 이제 7번째 화고 셋으로 하면 3번째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7째, 셋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해서 셋째 화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화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인보다 나팔이 더 화가 심해요. 첫 번째 나팔보다 대접이 더 심판이 심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들이 나면서 이제 무서운 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그 심판이 열리기 전에 일곱 번째 천사면은 지금까지 온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을 때는, 아주 심한 심판이 있을 때는 심판을 보이시기 전에 천국을 살짝 보여줘요. 누가 봐요? 요한 사도가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동안 여섯 번째보다 훨씬 심한 심판의 나팔을 부는데, 그거 불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11장 15절 봤죠? 11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큰 권능을 가지셔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왕이시고 권능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노란 글씨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무서운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흐름. 다음 화면 올려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전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나 천국을 보여줘요. 이제 11장에서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걸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보여주거든요.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다 기억은 못 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듣는데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이런 건 남으면 돼요. 아, 그런 원리가 있구나. 요것만 알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장에서 일곱 인이 떼는데, 일곱 대접 앞에, 일곱 나팔 앞에 일곱 도장 찍은 걸 떼잖아요. 그거 떼려면 6장부터 심판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런데 6장부터 일곱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였어요. 4장 5장은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4장 5장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나님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더 하모니가 있고 우렁차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찬양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이 화음을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가끔 그런 음악들을 막 몇천 명이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저 동영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막 어떤 때는 그거 들으면 눈물이 왈칵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4장 5장에서 그런 천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6장부터 7인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8장에서 7번째 인의 재앙이 7 나팔로 이어지기 전에 7장에서 다시 천국을 보여줘요. 이렇게 반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디가 초점이냐면 7인 재앙이 끝나고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할 때예요. 여기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는데, 사단을 어떻게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제 12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활동을 보여주고 사단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믿고 나는 내 주먹이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는 자, 다른 거 믿는 자, 무신론자. 그런데 무신론자가 있고 다른 거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 믿는 자가 있는 거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신론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무신론자든지 다른 신을 믿는 자든지 이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무신론자냐 다른 거 믿느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저 무속인만 사단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다 움직여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공격해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주 무기가 괴롭히고 유혹하고 막 세상에 빠지게 그런 것도 해요. 근데 사단의 주 무기가 참소하던 자. 마지막 줄에도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단의 특성이 밤낮 참소해요. 참소가 무슨 말이냐면 중상모략해요. 네가 뭘 네까지 게 너는 안 돼. 너 그때 그 잘못했잖아. 너 그거 문제잖아. 계속 그래요. 그런데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정신병이 들기 전에 열등감이 심해요. 나 같은 게 제가요, 전 못해요, 안 돼요, 저 너무 나쁜 놈이에요, 자꾸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왜 누구는 당당하고 누구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근데 사실은 다 약해요. 제가 이만큼 살면서 보니까 어깨 피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사람도 마음 열고 얘기해 보면 열등감과 나약함이 많아요. 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보면은 어떤 때 힘이 나와요. 사람에게 그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너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누가 더 많냐면 나이가 들수록 참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겁이 더 많아져요. 그동안 살아온 게 계속 겁을 갖게 만들어요.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마귀가 그렇게 심어줘요. 애들은 걸어다가 자빠져도요, 자존심 상해서 안 걸어, 이런 애들 못 봤어요. 자빠지고 또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그리고 걷다가 자빠지잖아요. 엄마가 야, 그러려면 걷지 마. 그런 엄마가 없어요. 수없이 자빠져도 또 일어나면은 막 잘했다고 좋아하고 오늘 걸었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마귀는 그러려면 걷지 마. 넌 그냥 포기해버려. 마귀는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잘했다. 오늘 11시 예배 때 나오신 분 있지요? 그분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왜 전화했냐면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인데요, 박정재 목사님 그 처음 목회할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라마나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분이 날 봤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 동네에 살면서 10년 넘게 교회를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음에 삭개오처럼 주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이유가 다음 주일날 꼭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마음이 무너져서 못 갈까 봐 내가 미리 전화한다고.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계속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오려고 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울먹울먹하고 지난 금요일도 오시고 막 짬을 내서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계속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면 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넌 차라리 떠나는 게 나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 실수하고 무너져서도 또 오면 주님이 잘 왔다. 이쁘다. 잘 왔다.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도 힘들게 하고 나 스스로도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죠? 10절,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10절 다시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참 쫓겨났어요. 참소하던 사단이 쫓겨났어요. 11절 똑같이 시작. 또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11절만 보세요. 그러면 참소하던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힘이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나 군인 아저씨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가 3개인데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 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마귀에게 고생한 사람 기도할 때, 존귀하신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질환 자를 우리를 알아요. 그래갖고 막 눈을 독사처럼 뜨고요, 입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그리고 힘이, 귀신의 힘이 붙어갖고요, 쇠사슬 끊는다는 게 이해가 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사람 머리에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리 크게 안 질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막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떨어요. 손으로 제어가 안 되는데,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조금 이제 딱딱해서 웃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소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산마다 불이 탄다. 소방관들이 얼마나,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산마다 불이 탄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질색팔색한대요. 산마다 불이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자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찬송이 시각장애자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계속 불러야 할 찬송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9시 바로 전에. 목사님, 제가 실수로 넘어졌는데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신방도 하기 힘들고 가족들도 면회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연세가 드셨어도 병원에 갇혀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 들고 기도해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전화를 끊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찬송을 드리세요. 병실에서 힘들 때, 눌릴 때 강력한 그 무기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게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가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기는 무기예요. 그냥 중얼중얼 노래 부르고 다니세요. 그러면 오늘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근데 찬송 부르라고 그랬어요. 보혈 찬송. 힘드세요? 불안하세요? 잠 안 오세요? 몸이 아프세요? 계속 주의 보혈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둠이 묶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인데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이 입술로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참소하는 자 사단을 이겼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인데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능력인데요, 그거를 내가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나는 그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은혜 받아요. 증언하는 말씀, 그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그게 사단을 이기는 무기예요. 오래전에 손병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면서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손병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회사에서 일 끝나고 오면 예배당에 와보면 그렇게 한두 시간씩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한 번은 땀이 뻘뻘 흘리고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왔대요. 혼자서. 그렇게 전도가 하고 싶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할 테니까 전하지 마세요. 조금 이렇게 규모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도 뒤집어 엎었어요. 나는 막 기대를 갖고 가서 개업 예배드릴 때 축복해 줬는데 손해봤어요. 많이 손해봤어요. 직장 생활에도 갖기 어려울 만큼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당신이 돈 벌어서 그 빚 갚아줬어요. 물론 사모님 힘드셨겠죠. 신학 공부 시켰어요. 대전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더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 무기가 더 있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이 있고 구원과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재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막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지만은 노란 글씨,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산으로 가거나 기도원으로 가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예배당에서 오 주여 다시 옵소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세 가지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즐거운 마음. 세 가지예요. 마귀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두운 거 좋아해요. 음침한 거 좋아해요. 얼굴이 침침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얼굴이 막 무섭고 어두워요. 예, 그래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혹시 어두운가? 얼굴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다 얼굴이 복받을 상이에요. 내가 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로 화내갖고 마귀가 얼굴 보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함, 이것이 마귀를 무기는 강력한 무기인데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크게 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